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신이 된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후에 수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시 석방되어서 몇 군데 여행을 한 후에 다시 네로 황제 때에 체포를 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로마에서 몇 년간 옥중 생활을 할 때에 기록한 편지가 4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비교적 나중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4절에 있듯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확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바울이 석방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기대를 가진 것은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이제 석방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석방된 후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2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2사람의 이름이 오늘 언급된 디모데와 또 한 사람은 25절 이하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먼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입니다. 그가 왜 로마에 옥중 생활하는 바울 곁에 지금 있는가? 바울이 로마에 갇힌 후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심부름을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돈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인들이 신임하는 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로마의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머무는 동안에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알려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미안해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거 바울에게 걱정거리를 끼치게 됐구나.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됐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또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음에 좀 고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우선 이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내면서 그들이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하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위로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냐? 디모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제자요 또 목회자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루스트라 혹은 이제 더베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소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48년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에 그 시기부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가장 신실한 협력자가 됐어요.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디모데를 보냈고, 또 그가 베레아에 머무는 동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일시적으로 피신했습니다마는 대신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모으는 일에 참여했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잠시 석방되었을 때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므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19절의 말씀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던 바울이 교회의 사정을 좀, 교인들의 사정을 전해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이런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겠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란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지 혹은 계속 있게 될지 이런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석방된다면 그 소식을 바로 디모데 편에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신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신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또 에베소 6장 20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또 에베소 6장 20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 엠베서더입니다. 보냄을 받은, 누구를 대신해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레스뷰레오, 프레스뷰테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장로라는 뜻이고 엘더라는 뜻인데,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뭐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엠베서더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엠베서더라고 하면은 대사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의 국가를 대표해서 파송받는 사람을 우리가 엠베서더라고 합니다. 이 사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공동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사신으로서 디모데가 한 역할,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이전에 사도의 사신이고, 오늘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전에 목회자의 사신들입니다. 그래서 사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디모데의 역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신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사신은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말의 뜻은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뜻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면 동일한 정신,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 번역할 때는 그 like-minded, 같은 마음, 또는 same mind, 혹은 kindred spirit, 같은 정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야 됩니다. 만일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가 국가 원수가 전하는 메시지를 상대국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혹 문서적인 전달도 있고 혹 구두의 전달도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신의 아주 생명과 같이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사신은 보내는 사람과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12사도 중에 가장 유식한 사람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는 경제적인 안목도 있고 정치적인 안목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기는 하지만은 주님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 것은 디모데가 주관 없는 사람이고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기를 보낸 사도 바울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이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여러 교역자들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구역장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성가대의 지휘자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목회자가 지체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이 목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민주주의 공동체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없고 민주주의 한 역사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70장로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모세를 돕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또 가나안 정탐할 때, 우리 요즘에 여러분 아침 경건의 시간에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12정탐꾼은 12지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 지파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10사람이 반대하고 2사람이 찬성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10대 2로 가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한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6장에 최초로 7집사가 뽑히는 장면이 있지만은 그 7집사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사도의 직무를 사도가 위임한 자선의 임무를 분담한 것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다수결로 가는 겁니다. 만일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거냐 애굽으로 갈 거냐를 놓고 주민 투표를 했더라면은 60만 3,550명 중에 2사람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예요. 당연히 애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현대교회의 가장 교회답지 못한 모습은 바로 어떤 이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 자체가 세속화의 주범이고 거기에서 가장 침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시고 인류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교회의 주권자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다수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목회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목회자가 제멋대로 아무 결정이나 하고 되지도 않을 걸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비진리를 가르치거나 명백히 계명을 범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목회자를 버리십시오.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목회는 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이 그냥 시행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응징은 그 목회자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계명의 문제도 아니라면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잘잘못이나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사도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 다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네시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바는 출생의 합법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진짜 자식이다. 사생자가 아니다. 진짜 자녀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말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뜻인데 어떤 유익을 줄 것을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것인가 라는 이런 관점에서의 염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다시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 기조는 무슨 뜻이냐면 친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참된 사신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진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가 아닌 부모는 자식이 잘 되든지 말든지 귀찮은 것만 해소되면 돼요. 그래서 적당히 아무 말이나 좋은 말이나 할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다. 여기 유치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을 놓고 이제 글자를 가리키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산수를 가르치느라고 애를 씁니다. 야, 1 더하기 2는 뭔지 아냐? 3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답을 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1에다 1 더하면 손가락 발가락 다 하면서 설명을 침 튀기면서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야, 임마 이것도 몰라? 3이야 3. 그리고 답을 써줍니다. 근데 사실 유능한 코치는 대신 달리지 않습니다. 선수를 생각하는 코치라고 하면은 대신 뛰어주지도 않거니와 그에게 모든 것을 대신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뛰어야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 믿음만큼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가 위선적인 말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복 받으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위선이고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대로 된 의사라면 환자가 지금 아픈데 진통제만 놔준다면 그건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아파도 기절시키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다. 그거는 참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이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을 대신 알아줄 수 있는 사신이 디모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밖에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밖에 다른 사람이 없다. 대타가 없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또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목회자의 사신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회자의 그 직무를 대신하는 사신들이에요. 정확히 목회자의 뜻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목회자가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돌아보십니다. 뭐 5명도 돌아보고 10명도 돌아보고 그러시는데 구역장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은 목회자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또 염려하는 바와 무엇을 지도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정확히 지도를 해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회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임의로 지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지시하노니 그러면서 예언자처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안목으로 또 사도의 안목으로 목회자의 안목으로 대신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협력의 말씀을 늘 드립니다. 만일 우리 부목사님이 어떤 분을 신방을 했다면은 그건 부목사님이 간 게 아니고 목사님을 대리해서 간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 무슨 생각을 품을 건가? 그리고 정확히 그 역할을 해주면 내가 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오셨다 이거예요. 구역장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 역할은 목회자를 대리한 사신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애경사가 있고 친척들의 무슨 행사가 있는데, 자, 우리 가족의 대표로 아버지가 야, 오늘은 큰딸이 가라 그러고 대신 보내는데 큰딸이 자기가 가고 가족은 안 간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가족을 대표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언제나 목회자를 대리한 사신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구역원들이 매주 전도지를 돌리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교회의 목회를 대신하여 대리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회장님들도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우리 성가대 대장님이나 우리 지휘자가 참 열심히 지휘를 하는데 사실 나는 지휘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그것은 목회자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지휘자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요? 담임 목회자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그래서 첫째로 이 사신으로서 보낸 사도와 같은 뜻을 품고 또 진짜 자식에게 품은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가진 자다. 그것이 사도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그들은 누구일까? 여기 좁게 보면은 바울 측근에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넓게 보면은 일반적인 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한 사람이다. 자, 앰베서더의 역할은 어떤 훈령이 떨어지면 자기 개인적인 일과 상관없이 그 훈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앰베서더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신을 보내면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적임자를 찾고 보니까 떠오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요. 아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다 갈 수가 없고 디모데가 유일하게 나섰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잔치가 열린 날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전에 초대장 보냈던 대로 빨리 오십시오. 지금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새로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밭을 샀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 가려고 하는데 장가 들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지금 못 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청장이 미리 발송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삶의 순서를 바꾸면 올 수도 있지만 안 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의 일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사신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항상 내가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한 주 일의 일을 결정할 적에 한 주의 일을 결정하면서 여러분 신성불가침으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주일날의 시간은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것은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간을 일단 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면은 친구들과 골프하는 거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그 개 모임에도 먼저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보람산악회가 딴 때는 평일에 하더니 하필이면 주일날 하는데 거기도 먼저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구역예배 날짜가 금요일인데 구역예배도 있지만은 하다 보니까 변변찮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 볼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전화했더니 나 좀 바빠가지고 못 간다 이거예요. 그 바쁜 일이 뭐냐면은 변변찮은 물건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이 먼저냐,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신상 문제가 먼저냐, 우리가 언제나 결정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사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섬겼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디모데가 연단받았다는 것은 검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험을 거쳐서 예를 들면 금을 재련하듯이 뜨거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품질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바울이 볼 때에 어떤 사신으로서 그가 흠없는 일꾼이라는 사실이 검증이 된 겁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연단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현재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얘기할 때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적인 관계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인 부자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출생과 양육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고 기르면 부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했어요. 영적인 출생을 제공한 사람이고 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도록 지도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성직자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합니다. 아비부자를 써서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들을 보면은 이 목회자의 위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멋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호칭과 상관없이 사실은 신앙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섬길 때에 아버지로서 그렇게 섬겼는데, 여기 수고했다는 말이요, 둘료,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노예, 슬레이브. 그래서 이 둘료란 말은 노예처럼 복종을 하면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디모데가 바울을 섬길 때, 자, 바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했다든지 바울이 장점이 많다든지 그것과 디모데의 섬김은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아주 훌륭하고 참 존경할 만한 부모도 있지만 조금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권위라는 게 없어요. 권위 부정의 시대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 암흑 시대를 탈출하고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간의 신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상으로 표출이 됐는데, 교회 안에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권위를 상실하고, 그래서 영적 지위가 없어졌어요. 오늘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로 섬긴 것은 사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이 교회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목회자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교인들이 바라는 것은 자상하게 찾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저는 또 반대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사신으로, 주님의 사신으로, 사도의 사신으로, 목회자의 사신으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전파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임명하신 전권대사와 같은, 앰베서더와 같은 사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신은 상당한 권한도 있고 사신은 상당히 참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은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에 따라서 그 사신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이 두 부족 사이에 통역을 맡은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 죽을래? 이렇게 통역을 했다 이게요. 그럼 어떻게 돼? 둘 사이에 그냥 피나는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 사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거냐? 사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거냐? 목회자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륜교회에 속한 사신들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내가 사신이 됨으로써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내가 사신이 됨으로써 위로가 전달이 되고, 내가 사신이 됨으로써 우리 주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 사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신, 사도와 뜻을 같이하여 사도의 안목으로 교인들을 진실한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일보다는, 사사로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런 사신이었다. 또 사도를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그런 자세로 임함으로써 그 사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